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주심을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첫 시간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그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고통이나 현실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나라고 하는 이 그릇이 깨어져 버립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고 하는 그릇이 깨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주님을 우리가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못 느낍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거스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쏟아버린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릇이 깨졌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 그 주님 꼭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나가자. 어제 함께 나누었던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바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리고 바깥에서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하고,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저렇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부분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하나님이여, 내 주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 마음의 귀가 주님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얼굴을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꼭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내가 주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당신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다 얘기하는데, 나도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상당히 당돌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아주 하나님께 직구를 던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적어도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컫는 이 어거스틴이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였구나, 갈등을 겪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맹신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무조건 믿어라. 어거스틴은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가 있느냐? 의심하지 말라? 아니,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지. 의심이라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이 올 때, 그때 그 확신이라는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의심이 사라지는 것인데, 내 마음에 아직 확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무조건 믿으라? 아니, 뭘 알고 믿어야지. 이것이 어거스틴이 이 신앙에 있어서 그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정말 이 대목,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얼굴을 꼭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거스틴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거스틴이 그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정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시지만 괴로워하지 않으시며 후회하시지만 슬퍼하지 않으시며 화를 내시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며 방법들을 바꾸시지만 원래의 계획은 바꾸지 아니하시고 찾아서 다시 돌려받기는 하시지만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얻으시면 기뻐하시지만 그 어떤 것도 결핍된 것이 없으시며 탐욕은 없으시지만 그러나 분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체험한 하나님, 그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분은 어거스틴이 느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 그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갈등과 깊은 묵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가리켜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고 빠지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가리켜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 또는 인간이 없는 하나님, 이 둘 다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즉 신론과 인간론, 인간론과 신론은 항상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고백하고 있죠. 이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한 자기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집은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영혼의 집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집은 폐허로서 황폐하옵나이다. 그러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내 영혼의 집에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영혼의 집,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니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까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나는 너무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이 죄의 고백과 함께 나 자신을 돌아보니 이런 내가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염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고 함께 거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내 영혼의 집은 주님이 들어오시기에는 너무 좁고 폐허가 되어 있고 황폐하고 죄가 많은데 그러니 어떡합니까? 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한탄하였던 그 모습을 어거스틴이 똑같이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에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된 존재인데 내가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구나. 그 고백을 합니다. 고백록은 계속 고백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누가 내 영혼의 집에 죄를 깨끗이 치워주겠습니까? 주님 외에 누구에게 나의 허물을 벗겨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외에 누구에게 내 죄를 치워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내 죄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 말씀에 의지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니,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이후에 내가 누구인가를 보니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치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석 달을 공부하였습니다.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죄짐 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 죄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벗겨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제 우리가 토마스 아켄피스가 항상 하던 얘기가 이건 뭐야, 결국 어거스틴이 한 얘기네. 어제 우리 깨달았어요. 오늘도 보세요. 철로역정에서 저한 본인이 죄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죄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벗겨주셔야 된다. 이거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어거스틴이 한 얘기입니다. 주님이여 내 허물을, 내 죄를 벗겨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그 죄를 벗길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어거스틴도 이게 어거스틴 본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결국 근본적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걸 어거스틴이 한 거고, 그걸 토마스 아켄피스가 한 거고, 그걸 저한 본연이 한 거고, 또 그걸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리는 한 가지니까. 진리의 근원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사실 어거스틴이 그 옛날에 1600년 전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어거스틴이 위대한가? 바로 그럴 신학의 체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그때 일에 체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물론 성경에 다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거스틴이 그때 혼란한 시대에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나는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의 고백이죠. 우리는 본질주의이다. 그럼 그 해결은 무엇인가? 결국 주님께서 치워주셔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내 영혼의 집은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너무 좁사오니 주여 넓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너무 황폐해 있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사온데 고백하옵나이다. 이걸 누가 치워주시겠습니까? 주여 이 죄를 치워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고백이, 존 버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들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옵나이다. 그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치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콩로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거스틴의 고백독 묵상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힘 얻고 살아가게 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